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36절부터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들어보셨나요? 널 사랑하지 않아.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널 사랑하지 않아. 네. 사실 이런 말은 해봤거나 혹은 들어보면 참 마음 아프겠죠. 사실 이 널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은 사실 하거나 듣지는 않지만 마치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가? 나는 너를 싫어하는 걸 네가 알도록 할 거야 하는 많은 의도와 많은 그런 행동들, 많은 모습들 혹은 말투들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거나 자존심 상한 일이 없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힘든 삶을 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처럼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어봤거나 해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받기 위해서, 미움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이쁜 말투, 아름다운 단어들, 아름다운 옷들, 더 좋은 음식들, 더 좋은 스펙들, 더 좋은 학벌들을 쌓으면서 그것들 인해 사람들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앞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도 이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에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널 사랑해 라는 말, 너를 존경해,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다시 표현해 드리자면 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철저히 지켜서 부정이라는 것과는 먼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눈빛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선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시선들을 위해 살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싶어 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이 예수와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식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 저와 함께 밥을 먹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청한 것이 아니라요, 이 36절 표현 그대로 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식사 한번 하시죠.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이 식사를 청한 그 이 입장을 보면 약간 주객이 바뀐 듯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런 부정과는 먼 삶을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로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단지 예수라는 어떤 한 손님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예수님 전에 모셨던 손님들, 또 후에 모실 손님에게도 이렇게 입 맞추지도 않고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바리새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것보다, 그래, 밥 한 끼 내가 정말 맛있는 것을 당신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의도보다는 나 이 사람과 밥 먹는다? 요즘 핫하고 화제가 된 이 예수라는 사람과 밥 먹어, 나 이 정도야,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식의 그런 어떤 장치로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요, 오늘 제목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이 사람, 오늘 제목인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37절의 표현처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되는 여인이죠. 그저 그냥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살았다 정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라면 다 아는, 동네 사람이라면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집에 살고 있는 누가 이런 일을 행했다 정도를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여자는 바로 죄를 지은 여자야 라고 말하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 바로 이 37절에 등장하고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늘 제목처럼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을 이 여인에게 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에 있든 무얼 하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실은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이러한 표현조차도 하지 않는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녀에게 가까이 간다면 같이 부정하게 되는, 같은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 오늘의 제목인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조차 듣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37절에 등장하고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였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사건이 펼쳐지지요.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이 식사하고 있을 때 널 사랑하지 않아, 누구나 그렇게 말하던, 생각하던 이 여인이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신 걸 알고 왔다고 37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지고 왔던 향유를 예수님께 붓지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를 리가 없는 이 동네에 살았던 이 여자. 그랬다면 이 옥합을 들고서 자신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고,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하며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이 아무리 예수님께 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고 싶었다 한들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이 밖으로 나오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릴 수도 있었겠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다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그 이유, 지금이 아니면 드리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위한 이 향유 드리는 일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여인의 감정,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또 손가락질합니다. 수근수근 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여인을 빨리 끌어내기 위해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찼던 그 눈물을 드디어 터뜨리면서 드렸던 이 여인, 이러한 감정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이 밖에 나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어떤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수많은 감정, 수많은 말로, 수많은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표현하자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그에게 내가, 이 예수라는 이 사람에게 내가 이걸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울었다는 것은 사랑, 감사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이분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하며 눈물로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39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후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걸로 봐서는 바리새인이 봤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죄지은 여인은 이 동네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보는 예수님이란 분은 날 받아주고 용납하고 어떠한 죄가 있었을지라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리새인이 보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 나를 더 좋게 여기게 해주는 그런 장치로서의 혹은 도구로서의 한 명 정도로만 여겼다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지은 여자와 바리새인이 보는 예수님은 이렇게 갈리게 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을 보는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자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를 지은 여자를 보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시선, 죄를 지은 여자 한 명을 향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두 명의 시선을 보여주면서 죄의 사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시는 죄 지은 여자는 누구인가, 또 예수님이 보시는 이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혹시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내가 향유를 부어드리면, 이렇게 비싼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를 하면서 부었을까요? 이 여인이 다른 이들과 다르게 이걸 드려도 내가 그 앞에 나아가도 그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를 만져도 그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걸 알고 확신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2월 1일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이 영화롭게 하기를, 또 우리가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받았던 연애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그 높으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그러한 시간이 예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마치 값비싼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분도 다른 사람처럼 자신을 죄 지은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밀어내시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이 걱정이나 염려보다는, 그런 걱정이나 염려가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기에 앞서 우리가 이 예배의 처음 형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사를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소나 양이나 그런 어떤 큰 동물, 큰 가축들을 그렇게 힘들게 끌고서 그렇게 제단 앞에 나아갔던 걸까요? 가서 또 피를 흘리며 태우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잡고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제사, 속죄가 있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이 제사를 드리면 이 동물 한 마리를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내서 그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그걸 제사라는 것을 마무리를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칭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확신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소와 양을 끌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없을 겁니다. 내가 이걸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 여전히 죄인으로 본다면, 내가 이걸 드려봤자 나는 여전히 죽을 죄인이라면 그 제사는, 그 행위들은, 그 시간들은, 그 제물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거룩한 그것들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신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향해 사랑해가 아니라 널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라도요, 하나님 한 분만은 날 사랑해. 내가 보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시선과 사랑과 그 말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부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알았을까요? 본문에서는 사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어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고 확신을 나아갈 수 있는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이 여인은 마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여인인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알던 여인 같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뒤쪽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구속했고 건져냈다. 이제 너는 누가 뭐래도 나의 것이다.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분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마치 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했던 것이지요. 또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 입구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마치 이 말씀을 또한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물 가운데로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그랬는지 이 여인은 오늘도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 가운데로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담대하게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널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말하는 목소리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또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들, 또 다른 이들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그렇게 비싼 걸 그렇게 발에다 쏟아버리면 낭비 아니겠냐, 왜 버리냐 라는 그 말하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들,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 아침에도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앉아있는, 그저 아무 일어나지 않는 어떤 종교행위, 이상한 종교행위로 여길지 몰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오게 하라, 오라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 것이라고 부르시고 지켜주면서 오라고 하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오늘 이 여인처럼 드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감격하며 울며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감격을 느끼게 하시며 나아감의 감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마치 오늘 이 여인, 죄를 지었지만 마치 이 여인도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누구나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며 그런 시선과 손가락질 안에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의 과거는, 나의 이전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며 너무나도 큰 놀라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옆에 저 현수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여주겠다. 세상 가운데 너를 사랑하지 않아 수많은 손가락질과 수많은 시선들 안에서 사는 우리들, 심지어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시선과 손가락질과 세상 무관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아무에게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향유를 붓는 것처럼, 죄인이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신 것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인이 깨트렸던 값비싼 옥함,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그런 행위일지 몰라도 여인에게 그것은 앞으로의 새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큰 계기와 큰 사건이, 또 큰 시간이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나를 향해, 그 여인을 향해서 새 일을 보여주신, 또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보여주실 그 주님께서 그것을 보이시고 나를 향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용납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또 그 분에게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널 사랑하지 않아라는 세상의 그런 속삭임보다는 널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볼 수 있고, 또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상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우리를 향한 시선과 말들이, 어떠한 말들이 오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널 사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널 사랑해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예배 가운데 얻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